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나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며 또 우리가 먼저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새로운 또 한 주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진데 주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다운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1000번째 111번째 드리는 이정희 목사 김영미 사모의 드림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과 영을 치유하시며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사랑의 주님을 속히 만나게 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883번째 드리는 김성탄님과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을 기억하시고 주변에 소외된 가족이나 이웃이 없어야겠으며 전도에서도 세심하게 살피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원 감사 예물 우리 강석한 집사님, 문동 집사님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는 내 사랑하는 귀한 아들 할렐루야 기훈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기훈이에 나갈 길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이 언제나 떠나지 않도록 함께 하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부활주일로 부활 주간으로 우리 지키면서 주님과 또 동행하시고 또 여러분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부활의 희망과 천국 소망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이 시간 우리 감사 찬양하십시다. 또 주일을 앞둔 거룩한 예비일입니다. 우리 몸도 마음도 더욱더 정결하게 무엇보다 주님의 날을 미리 예비하는 믿음의 거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주님께 예배하게 됨을 간절히 소망하고요. 무엇보다 말씀에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삶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29장 22에서 29절까지로 이제 신명기 29장도 다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는 논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과응보라.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인과응보라.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인과응보의 그 원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일부분 맞지만 그러나 이것이 다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성 때문이죠. 죄. 그래서 모세는 미래에 일어날 가상의 시나리오를 지금 쭉 우리가 29장까지 읽었지만 아직 하나도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예, 지금 아직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한 발짝도 들어서지 않았어요.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믿음의 이세들을 향하여서 지금 앞으로의 일들을 얘기하는데 비관적인 이야기도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왜 그러는가?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25, 26절 말씀, 25, 26절 말씀 보면 특히 그들의 언약,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자, 그 하나님과 더불어 세우신 바로 그 언약을 버렸고요. 그리고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격분케 하고 경록케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복 주신다는데 끊임없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언제 우상을 섬겼습니까? 라고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것이 만몬 사상이에요. 만몬 사상.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주일날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세상의 물질이 더 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 마음에 두는 그 자체가 우상입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복을 빈다라는 것, 복을 원한다라는 것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세상에 인과응보라 한다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을 쫓아갈 때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을 격분케 하는데 세상에서 수고하고 열심을 다해도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작동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을 들으면서 비웃을지도 몰라, 아니면 내게는 닥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안심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날은 도적같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가나안 땅이 왜 황폐해지고 버려졌느냐? 저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었어? 하나님 택한 백성 아니었어? 라고 그렇게 비웃음 섞인 비아냥거리 말 될 수 있겠고, 혹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리둥절하면서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지? 라고 말할 때, 왜 이렇게 되었느냐? 라고 질문할 때, 이 질문에 대해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 격분케 하셔서 그들과 그 땅을 저주하셨고, 바로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때에 경험했던 그 경험, 그 이상의 진노함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다 이방에 어때요? 포로로 끌려가 노예가 되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어떤 길로 갈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것,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마음과 눈과 귀를 갖게 되기를, 바로 그러한 마음과 눈과 귀가 없기 때문에 결국 죄의 길, 저주의 길로 가고 말 것이라는 그 예상과 그리고 그 상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죄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율법이 있고 성경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왜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자만하지 마십시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들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토요일 주일을 준비하는,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여러분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매우 중요하지만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진정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맞느냐라는 것을 한 주간 살아온 그런 삶의 뒤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시간 꼭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하게 생각했던 그 무엇이 있었던가, 그것이 있었단다면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따져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은 용서하시고요, 다시 우리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사람들은 갖지 않아요.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남겨있는 죄에 대해서 관대한다라는 거, 관대하다.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바꾸십시오.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의 믿음의 저 분량 가운데 가능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의 자세가 되겠지만은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대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안 된다. 하나님이 이거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복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에 분명한 잣대를 대고 스스로에 대해서는요, 엄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정말로 복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거속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스로 의로운 길을 걸을 수도 없거니와, 그리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거룩에 이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기도와 한 번의 열정과 한 번의 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성찰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의지로 안 되니까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이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모세는요, 감추어진 일과 우리 앞에 나타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추어진 일이라. 이 감추어진 일이라는 것은요, 인간에게 계시되지 않은 일입니다. 예, 오로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신적 계획이나 그리고 섭리 등 하나님의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아무리 수고했는데 세상적으로 쓸 때는 1 플러스 1은 2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요, 1 플러스 하나님이라 한다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상의 가치관으로서 뭐 하나 더하기 뭐 하나 하면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 더하기 믿음이라 한다면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뭐냐면 우리 그 옥수수 씨 하나를 심는데 그 대에서 보통 두 대, 세 대를 먹거든요. 예. 제가 심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옥수수 하나를 심었는데, 예, 옥수수 때 2개, 3개가 나와요. 먹을 수가 있는. 그거 30배, 60배, 100배의 수확. 그 숫자계적 계산이 아니라 이건 엄청난 뻥튀기예요, 사실은. 하나씩을 심었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감춰진 것들, 이에 대한 오묘한 비밀을 여러분들 깨닫게 된다면요, 인생에 참 맛깔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예. 세상의 논리, 그걸로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요, 모든 서신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 2절, 1장 1절, 1장 3절, 1장 7절, 이런 수준 가운데, 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예, 디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 전부 그렇습니다. 예,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과 제가 축원합니다. 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 참 좋아하죠. 맞아요. 내게 그 복이 임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무조건 복이라면 좋은 거죠. 하지만 복받기 위한 자세는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복받기 위한 자세가 우리에게 진정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춰진 오묘한 비밀, 감춰진 일을 우리가, 예,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에게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에게 나타난 일이지요. 자,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 이 나타난 일에 대해서 곧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는요, 율법에 기록한 명령들이죠. 이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간은 결국 저주와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쓸데없이 교만하게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을 하거나 그리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무시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나 요셉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우리 알게 된다면,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과 모든 이 성서에 담겨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인생을 여러분 반드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내 삶에 적용시킬 때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이 되는 것이지 역사서로만 읽는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게 어떤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살아있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언제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표현을 씁니까? 예? 서양 사람들 역사는 지나간 것이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교훈을 찾을 수는 있어요. 교훈을 찾을 수는 있으되 그 세상의 역사들은 지나간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 그리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에게 현재한다 라고 말씀하지요. 그렇습니다. 항상 성경을 읽을 때 과거의 이야기로만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킬 때에 그것은 진정 놀라운 역사로 주님께서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계획에 따라 아직 감추어진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시며 분명하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누구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요. 예,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설령 죄 짓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다 실수합니다. 베드로마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인정받았던 그러한 수석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인하는 모습 보십시오. 여러분들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실수 많고 죄 많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미워하지 않아야 사람이 있습니까? 섭섭이가 한번 들어온다면 정말 저 상대가 어때요? 악마처럼 보이잖아요. 저런 왼수가 더 있습니까?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저 육안으로 보았을 때 내 인간적인 판단으로 바라보지만 우리에게 이 안경, 어떤 안경? 은혜의 안경이 쓰여진다면, 할렐루야,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모두가 다 측은하게 보일 것이고, 할렐루야,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이웃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주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떠질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야말로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감추어져 있었던 가장 놀랍고 위대한 일들, 그런 것들이 현재 내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의 시대가 지나고 드디어 은혜의 시대가 온 것이지요. 우리는 때로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항상 웃을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주신 그 은혜의 강가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러한 지식과 은혜와 우리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 때문에 살아가면서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만일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른다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과응보를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고 살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멸망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오직 멸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어느 때든지 주님 바라보는 주바라기적인 그러한 믿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시는 믿음의 고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토요일은요, 어떻게 주일을 준비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주간 살아온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분명히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청산받으시며 또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오늘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대제사장적인 기도로 여러분들의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 모든 자들을 돌아볼 줄 알고 중보하는, 함께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믿는 자들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굳건히 서서 우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믿는 자들,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요, 아버지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은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지만 아버지 이 부러운 대상이 아니라 아버지여, 우리가 바로 아버지 그 세상에서의 놀라운 일들을, 은혜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더 한 걸음 더 은혜의 강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매일 거룩해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